어떤 부부가 아무 일도 아닌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 이 남편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책을 이런 책 계속 보다가 책 한 권이 눈에 띈 거예요. 그 책 제목은 필립 얀시의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 마누라가 읽어야 돼. 교회 다닌다면서 문제가 많아. 얼른 하나 구입해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을 위한 책이 좀 읽고 회개하라는 마음으로 건네주는데 아내가 보더니 하는 말이 이 책은 당신이 읽어야 되겠네. 뭐? 그래서 다시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자세히 다시 보니까 그 책 제목은 여러분이 상상하셨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제목이 돼서 도리어 그 제목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느냐?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들 생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해서 추운 날씨 가운데 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 마음 그게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랑 아내 만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면 그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모두가 다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통해서 정말 행복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오셨던 그 김혜영 선교사님 자기 삶에 가장 은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요절이니까요 다 크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운전자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마치 차체와 같아요. 차체 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운전하셨기 때문에 그 차 가지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거든요. 사람이 나쁜 일하고 그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운전자가 잘못된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안에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불행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뻐할 일인데도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의 마귀가 운전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모시면 우리 마음의 운전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내 삶을 드라이브 해주시는, 기쁘지도 않은데 마음에 좋은 일도 없는데 마음에 기쁨 주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땡땡땡, 이게 어려워, 이거 뭐예요? 이거 비우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비우는 마음. 6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다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신약에 나오는 기적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은 자 왜 못 살리시겠어요? 근데 더 충격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 번역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7절의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서 7절에 비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마치 물 안에 물을 다 쏟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He make himself nothing.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면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있으면서도 옆에 아파트 있는 아이들하고 친하지 못하게 무슨 담을 쌓고 일산에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는 조금 더 자기와 낮아지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고 있는. 제가 미국 목회할 때 그 최영덕 그 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늘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벌레가 무슨 죄를 짓나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벌레보다 1000만 배 더 나쁘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감동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은 독생자와 나를 바꾸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다 비우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쟁이 없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왜 불행해요? 더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또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조금만 이번에 차 조금 큰 바꿔서, 계속 우리의 마음은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쓰레기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기서 모든 질병, 모든 환난,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이 다 우리 집안을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원숭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나무도 높은 곳에 막 뛰어다니고, 그 잡으려면 안 잡힙니다. 근데 잡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원숭이 이놈은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조롱박을 하나 가지고 그 조롱박을 묶어놓고, 그리고 그 조롱박 안에 견과류 이렇게 먹을, 원숭이 좋아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면 돼요. 전 영상을 어제 직접 봤어요. 진짜 그런가 싶었다. 진짜. 제가 가서 거기다가 주먹을 넣고 잡잖아요. 사냥꾼이 지금 오는데도요, 절대 안 나요. 주먹을 펴면 살 수 있는데 그거 절대로 놓지 않고, 사냥꾼이 오는데도 끝까지 그냥 바둥바둥 거리면서, 어제 제가 영상 보면서 제 안에 눈물이 나. 오늘 우리의 삶, 나 자신이 때로 이런 어리석은, 우리도 물질에 대한 욕심에 주먹을 끝까지 쥐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의 주먹을 여러분이 끝까지 쥐고, 자식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끝까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망하는 거 보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원숭이처럼 마지막을 끝맺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먹을 펴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성탄절은 비우는 계절입니다. 우리 안에 잡동사니 온갖 쓰레기들이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제는 더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여러분이 처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음식 쓰레기 집안에 두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다니게 되고, 그 쓰레기를 여러분이 안 치우니까 지금 계속 집안에 그런 날파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지니시고, 물론 자기를 낮추고, 이 얼마나 어려운 명제겠어요, 그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집안에서도, 가정에 내가 왜 방 청소 해야 돼? 그 아내는 한마디 하죠. 아니, 맞벌이 부부인데 왜 나만 집안일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설거지 하는 거야?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시편 101편 5절의 말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다 같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세상은 남을 낮추는 거잖아요. 세상은 남을 무시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면, 여러분 눈을 한번 낮춰보세요. 예수님처럼 낮추면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물을 마실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걸을 때도 내가 걸을 수 있다. 세상에 내가 내 발을 걸어서 교회를 가다니. 여러분 지구상의 70%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십자가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예배 드린다.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요 감사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글쎄 찬양대 하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찬양대, 교사하면서도 내가 어른 이 자녀들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도 마음을 낮추는 거 아시죠? 영어에 understand, 그죠? 그러면 이해가, under 아래에 서게 되면, understand 하면요 다 이해가 되지.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understand 해보세요. 부모님은 자녀의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요즘 시대 얼마나 힘들고, 아이들 자리에서 understand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understand 하지 않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뭐든지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점점 분쟁이 많아지게 되는. 노사관계도 understand 하면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요즘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에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히딩크 같이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나 봐요. 지난 화요일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동남아시아 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대0으로 물리치고 60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기도는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베트남 선수들은 박 감독을 짜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그런데요, 박 감독의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선수들을 믿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참 좋은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난 후에 자세를 낮추고 선수들의 발 마사지를 손수해주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갈 때 자기의 비즈니스석을 부상 선수에게 양보하면서, 부상당한 너를 편한 자리에 앉혀야 했는데 깜빡했다, 미안하다,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체력관리와 훈련은 아주 엄격했지만 자주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30년 이상의 차이를 그런 어린 선수들에게 내려가서 함께 장난치고 어울려 한 가족이 되는. 박항서 감독의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시고 본인도 집사로 국내에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국내에서 홈 경기를 치르기 전에는 꼭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웨이 경기 가서도 저녁 6시 경기가 있으면 오후 3시쯤 전화를 해서 나에게 기도를 받고 경기를 할 정도로 기도에 매달렸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베트남을 결정하게 되고,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 사람 우습게 보고, 감독인데 선수들 그냥 감독들이 뭐 선수들 막 폭행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복이 동서남북에서 오는 거 보십시오. 성도님, 자기를 낮추고 비우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바보가 되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1절 보면 자신의 특권과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9절에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최고의 명예 주십니다. 둘째는 10절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 대통령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최고의 권세를 주시고, 셋째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영광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출세지향적인 세상입니다. 모두가 상향지향적인 가치관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교육이 다 상향지향하게 되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잠언 9절 어디 하나 알아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신명기에 나오는 꼬리가 되지 말라고. 아, 그럼 꼬리는 누가 돼요? 그럼 전부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없으면 어떻게?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잘난 체 하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집니까? 물론 잠깐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더 큰 낙차의 추락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아멘. 자, 보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는 나를 낮추어야지, 나를 비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전혀 잘못 들은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잘 가면 하루, 1시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어느새 모르게 내가 나를 낮추는 그런,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낮추는 그런 삶.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욕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이상하게 내 안에 욕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오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